기도하고 오늘 예배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에 어지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배의 처음 시작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하 내 마음 다하여 주께 한 번 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처음부터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것이 아니요 오직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 함께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나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거나 옳지 못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먼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훈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은 한 주간의 영의 양식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계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서로가 서로 긋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나 하리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레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을 두껍게 따뜻하게 뭐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옷을 찢어본 적이 없겠죠? 네, 굳이 이 옷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찢어버리면 바로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죠, 사실. 옷을 찢는다.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퍼포먼스 때 뭐 옷을 찢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옷을 찢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오늘 읽은 말씀 8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왜 옷을 찢었냐 묻죠.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뭐 짜증나 이래서 화나 이래서 찢는 게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원통함의 의미, 슬픔의 의미, 그런 의미로도 옷을 찢었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옷을 찢은 사람 이스라엘의 왕은 왜 옷을 찢었나? 그 내용이 이제 8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아람의 군대 장군, 그 당시에 군대 장군, 오늘 또 주요 등장 인물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보면은 몸에 좀 뭐가 이렇게 났죠. 피부병인데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듯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어요. 요즘엔 뭐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그 당시의 위술로는 한번 나병에 걸리면 전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었어요. 그런 나아만이 세상적으로는 군대 장군이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나아만인데, 나병이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평생에 내가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나아만이 하루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이제 그 아람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아람 왕도 좋다, 거기 다녀와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편지를 써보내는데요. 거기에 편지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제 아람에서 그 나아만 장군이 갈 텐데 도착하면은 그 사람의 그 나병을 치유해 주라,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 편지를 보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지금 나한테 고치라고 하는 거냐? 이거는 분명히 이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원통한 마음에 옷을 찢은 게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옷을 찢었는데 그 소식을 이제 오늘 또 주요 등장 인물인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돼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말씀에서는 선지자 누가 등장했었죠? 엘리야였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로 세워진 엘리야의 제자 뭐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그러면은 그 이제 온다는 그 나아만 장군 그 나병 걸린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도 결국에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저기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그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림이 잘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그 빨간 옷 입은 나아만이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뭐가 화가 나 보이죠. 왜 화가 났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긴 하는데 9절과 10절 일단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제 오라고 해서 나아만이 이제 갔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높은 군대 장관인 사람이 왔는데 집 앞까지도 이렇게 찾아왔는데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장군님 뭐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서 그냥 말만 전해요. 그게 방금 읽었듯이 몸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맞이하지도 않고 그냥 하인을 시켜서 사자를 시켜서 몸을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런 말을 하니까 나아만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군대 장관인데 뭐 찾아오지도 않아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또 뒤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 그 자세한 또 내용이 있거든요. 네, 화가 안 풀렸습니다 아직.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하여 떠났다. 11절 말씀 처음에도 나아만이 노하여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또 11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뭐 손을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나아만 장군은 기대한 거죠. 그 당시에 보통의 아마 주술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빌면서 치료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뭐 누구누구 신이시여 이 자를 뭐 치료해 주시옵소서 뭐 손을 흔들면서 어떤 종교 행위, 치료 행위를 눈에 보여주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시켜서 어디 요단 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하니까 이렇게 나에게 너무 이렇게 멀리서도 왔는데 뭐 내다보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난 또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나오듯이 요단강에서 씻으라 했는데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의 강이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이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에 있는 강들이 더 좋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아람에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말하고 있는 이 아람의 강들은 당시에 맑고 깨끗한 강이었다고 해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좀 흙탕물이고 좀 지저분한 그런 강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씻으라고 하면은 이 흙탕물인 요단강보다 아람의 강들 맑고 깨끗한 물에서 씻는 게 더 좋지 않냐 하는데 왜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뭐 더러운 물에서 씻어야 되냐 이런 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의 그런 푸대접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그냥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아만 장군과 함께 온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말리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에
그냥 읽어보면은 13절의 내용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13절에서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장군님 나병 이 정말 고치지 못할 나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선지자의 말대로 따를 텐데 근데 고작 뭐 강에 가서 씻는 것 정도는 쉬운 일인데 그대로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따르시죠.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한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냐? 갑자기 또 안 넘어가죠? 넘겨주세요. 그림 네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요단 강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고 씻었을 때 어떻게 됐냐? 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처음에는 마땅치 않고 했지만 그래도 종들의 만류에 그 말대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따랐을 때 그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나아만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이제 이 15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데요. 나아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와 정말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시다. 다른 신들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지역마다 나라마다 여러 우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지역신 개념으로 이 나라에 있는 이 신이 최고신이고 저 나라에 있는 저 신이 최고신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 위대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 위대한 그 정도로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말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한 분만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나병이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어떤 삶에 물론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그것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 통로가 이 삶의 어려움이었다라는 점. 또 마지못해 나아만이 순종했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들의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람이라는 이방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던 그 이방 장군 나아만이 다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이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제 뭐 과거에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 어떤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일이 오늘날의 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아만 장군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한 참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나아만처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고 있나요? 이 사실을 믿은 나아만은 결국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7절 말씀에서 정말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나아만은 이 고백을 이러한 또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자를 읽어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은 없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의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잠깐 아까 그림 넘어가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 짤을 혹시 알고 있나요? 없어요 뭐 하는 그 예전에 짤이긴 한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나아만의 이 신앙과 같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만 믿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읽어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면서 탐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하는 어떤 마음이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이런 거죠.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계명을 기억하고 있나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무엇을 탐하지 말 것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10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계명과 첫째 제1계명, 제10계명과 제1계명이 같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 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만 믿는데 라고 해도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한 탐심이 가득하다면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탐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죄고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죄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사람은 다른 것이 부족해도 뭐 돈이든 뭐 삶의 어떤 여유와 어떤 상황들이 부족하고 어렵고 그렇게 하더라도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라는 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있긴 한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뭘 좀 더 있어야지 내가 만족하겠어라고 하는 게 탐심인 거예요. 뭐 돈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나의 어떤 안위와 행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뭐가 더 필요해라는 탐심의 마음이 있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보다도 다른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더 원합니다.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깁니다라고 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을 단순히 너 그것 좀 탐내는구나, 너 욕심이 많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장 큰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있나요, 여러분? 아니면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아만은 좀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죠. 나병을 고침받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런 기적적인 은혜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평생을 가도 어쩌면 그런 기적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아만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일날 예배 자리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다면 비록 나만 같은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참 만족.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대상,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또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부와 명예와 다른 인기와 이런 것들을 쫓아서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탐심으로 인한 우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배부르다, 내가 뭔가 다른 것이 없어도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먹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족하지 않고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은 곧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늘 나만이 고백한 믿음의 그 고백을 다르게 말하는 것인데, 그런 진정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따 공과 시간에도 선생님들과 나누겠지만 내가 가장 바라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나의 탐심은 나도 모르게 다른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내가 바라는 갈망하는 그런 대상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나아만 장군은 그 입술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천하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고백, 곧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할 텐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높여드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우상들, 내가 비록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보았듯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다른 세상의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의 입술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우리의 탐심의 대상이 된 그 거짓된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거짓된 우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진정 그런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 참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신앙, 오직 하나님만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진정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는데 혹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들 나의 탐심에 빠져 있는지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깨달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오늘 말씀에서 나만 장군이 다른 어떤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외에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 나만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며 우리 예빈이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세상에 천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기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또 작은 예물이지만 저희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진정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물 드릴 때 또 특주로 또 예빈이 특주로 또 예서의 또 손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앞길과 미래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해드리는 믿음으로써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히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대답 안 하기로 했나요? 잘 지냈나요? 잘 지냈죠? 방학이라 다 집에 있을 것 같고 고3 친구들은 학교 다니나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개월 정도? 벌써 우리가 2월이 됐잖아요. 1월이 가고 2월이 시작됐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2월 19일 날 겨울 수련회를 지금 선생님들이랑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도로. 참석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참석할 수 있는 친구 손 내리세요. 다 참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서 이번 수련회 길지 않아요. 오후 1시부터 저녁 집회까지 아마도 9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다 선생님들이 차 태워서 귀가지도 해줍니다. 경희 알겠죠? 경제랑 다 참여하세요. 집에 다 데려다 줍니다. 밤에 선생님들이 차로 다 데려다 줄 거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상이고 2부 순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나오세요. 올해 22년 두 번째 생일 파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생일자 1일 강한결, 11일 전예서, 14일 장미리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모두 다 나왔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시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프티콘 네, 생일 맞은 친구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또 그래서 이 땅에 또한 불러 주신 2월 생일 맞은 친구들 3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부 순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면 안 되고 오늘 선생님들이 몇 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백근원 선생님 반 남자 반이랑 합반합니다. 공수자 선생님이랑 같이 합반하고 그다음에 이유원 쌤 반, 문병두 쌤 반이랑 합반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교사실 옆으로 들어가세요. 오늘은 문병두 쌤 반 교사실 옆. 그다음에 여기 백근원 쌤 반 합반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친구들은 전수사님이랑 하니까 세린이, 채은이, 동민이 오늘 형준이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형준, 형준아 반가워.